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의 고민을 상담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소통 전문가로 국내에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김창옥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위트가 있으면서도 울림도 있고 알맹이가 찬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분의 강의를 종종 듣곤 합니다. 최근에도 유튜브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 김창옥 씨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있는데 그렇게 자라면서 자기랑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최대한 자기가 힘든 거나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능력 있는 엄마고 내 아이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아이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김창옥 씨도 자신의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딸 하나 그리고 남자 쌍둥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딸한테는 그래도 사근사근하게 그분의 딸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남자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김창옥 씨 본인도 어려웠던 거죠. 본인 아버지랑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이 하늘나라로 아버지를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소통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센 분이시고 좀 고압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 쌍둥이 아들들을 대할 때도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은 너 이제 5살이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은 해병대 가는 거야. 해병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5살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고압적으로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했더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무렵에 등교를 하면서 김창옥 씨한테 그러더래요. 은혜 아빠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아빠가 누나한테만 잘해주니까 은혜 아빠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충격을 받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등교할 때마다 꼭 안아줬더니 꽤 오랜 시간은 아들들이 이러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옥 씨 본인이 옛날에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엄마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가정을 돌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린 김창옥의 생각에 엄마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힘들게 삶을 버티고 있는 중이라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엄마한테 힘든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짐을 더 얹으면 안 되니까, 아들로서 엄마한테 짐을 더 얹으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힘든 이야기를 거의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부담을 짊어지지 않게 부모님이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의 고민을 짐 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님께 털어놓고 내가 부모님의 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통을 조금씩 해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할 때 그렇다면은 아이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나에게 명확하게 털어놓느냐 하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은 커가면 커갈수록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일정한 거리를 요구하고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직선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빙빙 돌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힌트로 남겨두죠. 마치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 된 것처럼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땐 대화를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빙빙 돌려서 길게 말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발 닦고 가서 자 이러면은 아이들과의 대화가 바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남겨놓은 힌트는 어떻게 찾느냐? 바로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애 상담 같은 걸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이 친구의 삶에 뭔가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게
확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주제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을 반복해서 말해요. 땡땡이가 이랬는데, 땡땡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 땡땡이는 이런 걸 하더라. 사람들은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함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곤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랑 동갑인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 사촌이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로봇 장난감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나 그 만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와, 나 진짜 그거 좋아하는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그게 갖고 싶던지 온 식구가 모인 할아버지 댁에서 내내 그 로봇 이야기만 하고 멀찍이 서서 그 로봇만 바라보면서 눈을 거두질 못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작은 아버지께서 너도 그 장난감 사라고 돈을 주셨어요. 저는 기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부모님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원하는 게 있다면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저자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저자, 고린도서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작성한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고 그를 흥분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고향을 떠나 고린도에 가게 만들고 또 이미 고린도를 떠나온 상태에서도 고린도에 편지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하며 그의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동안 바울이 그리스도를 몇 번 사용하냐면 총 9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9개의 구절, 이 9개의 모든 구절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꼭 다 사용했던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꿈은 그리스도였고 그의 사명도 그리스도였고 그의 사랑 또한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편지 첫 포문을 열 수 없는 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얼마나 말하고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부끄럽게도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았던 적도 많더라고요. 주일 내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단어, 이 은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일을 잘 보냈던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나 월, 화, 수요일을 지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멋진 호칭을 받은 자인 만큼 우리의 대화에서 그리스도가 연발되어 튀어나왔어야 됐는데 우리의 지난 일주일은 어땠나요? 만일 주님에 대한 말을 꺼낸 기억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식사를 하시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면서도, 그리고 혼자 앉아서 잠시 사색에 잠길 때조차도 그리스도가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맴돌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편지 초장부터 계속해서 써가며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목적과 기쁨,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그 누구이신지를 멋있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생업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죠. 세상이 원하는 가치가 교회와는 전혀 다른데 아직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 바울처럼 내 관심을 온통 그리스도에게 쏟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 나온 이 고린도라는 성읍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가 고린도를 점령한 이후 고린도는 퇴역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여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도시가 점차 커지면서 자리가 늘고 무역이 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죠. 고린도 주위로 있던 옛 그리스 체제 도시들이 이러한 부와 활락을 수준 낮게 본 반면에 고린도는 완전히 로마의 속국처럼 돼가지고 그 시대 여느 로마 도시처럼 부와 활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를 유지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부를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사요. 과도한 지출을 통해서 친구와 고객을 사고 또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한 물질을 퍼부어서 존경을 구입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자신이 절제하고 노력하며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배경을 보자면 이 시대는 최대한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을 덕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가 로마에 충분히 동화되어 있었기에 로마가 추구하는 황제 숭배 사상도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시대의 황제 숭배 사상이 되게 고차원적인 게 황제를 그럴듯하게 초능력자로 만들어요. 왜 히어로 영화 중에 많이 들으신 아이언맨이라고 있죠. 한 천재 군수업자가 모종의 사건을 겪은 뒤에 세상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로봇 수트를 개발해서 입고 히어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었죠. 1편에서 출연료로 주인공이 5억을 받았는데 마지막 회에서는 158억을 받았다고 그래요. 30배가 넘게 뛴 거죠. 이 영화가 이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수십 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의 모습이 굉장히 현실성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기계를 개발해서 갑옷으로 만들어 입고 싸운다라고 하니까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발달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한 슈퍼파워를 가진 다른 히어로들보다는 언젠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현실성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도 비슷했습니다. 황제를 정말로 엄청난 신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하늘을 날고 강철 같은 몸을 가진 그런 초능력자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황제 숭배 사상은 황제의 천재성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제국을 잘 다스리고 군사력을 뛰어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탁월함을 숭배했습니다. 황제의 탁월함에 대해서 숭배가 있었던 거죠. 황제가 있었기에 로마가 이렇게 잘 되는 거라는 리더십에 대한 찬양이었던 겁니다. 황제의 천재성이 이렇게 찬양을 받는 만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황제처럼 되는 것이 그런 욕구가 되었습니다. 황제와 같이 천재성을 가지길 원했고 그래서 천재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지역의 우상도 굉장히 많았지만 가장 큰 우상은 사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런 터무니없는 자신감이었던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환락의 거리였고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으로 친구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이성이 종교적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랑 되게 비슷하죠. 도덕적인 해이도 그렇고 물질이면 다 된다는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나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이 끝도 모르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불경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생각을 배경으로 하고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런 사상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고린도 성도들의 배경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따라서 자기가 말하는 세상적인 생각에 따라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토대로 파당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사상에 따라서 우쭐했고 거만했고 자만하는 육체의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이 귀한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참 길을 떠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소망이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호명을 합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바울이 들었고, 오늘 본문 이후로 2, 3, 4장이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말은 단어 안에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니면은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개념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같은 단어, 헬라어는 단어 안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서, 자기가 쓴 다른 서신서들에서 교회를 복수로 표현하는 경향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전체 교회를 지칭하기 위해서 보통 교회를 복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는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다른 경향으로 특별하게 여겨서 교회를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가 워낙 여러 가지 당파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한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다,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단수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성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내내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두 구절 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라는 바울의 고백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당파로 나뉘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의 방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며 고린도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악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부르며 너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로서 불림받았다는 것을 자각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세상 모두가 따르는 왕도를 벗어나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편지의 서문을 열고 있는 거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왜 고린도에서 왜 이런 세속적이고 악한 도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자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린도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서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으니 바울의 근심이 머리 끝까지 올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온 바울의 의도를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시대의 고린도와 지금 현대의 세상이 너무나 밀접하게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물질이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이 되고, 시간만 있으면 인간의 이성이 충분히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긍정성도 비슷합니다. 또한 이런 세상의 생각을 교회 안에 가져와가지고 이상하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 또한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술수와 지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서만 선곡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리는 이 악한 모습이 고린도 전서를 읽는 우리에게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인지 헷갈리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편지지를 계속 읽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씨앗을 그 속에 어떻게 심고 있을까요? 바울은 4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이렇게 잘나고 잘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있으나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부름을 받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 계속 이 내용으로 이런 포맷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4가지 항목을 들어서 너희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에게 주셨다.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아중심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예수님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는 인간 스스로 벗겨낼 수 없는 신적인 부분입니다. 오직 그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고 주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과의 하나 됨으로만 성취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을 먼저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잃었으니, 그 감사를 잃었으니 되찾으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풍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 은사들을 주셔서 말과 지식에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말과 지식은 물질만큼이나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과 지식의 풍족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큰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풍족이 저주로 바뀔 수도, 돌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축복을 저주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말과 지식이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주신 일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말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풍족하게 하신 주님께 바르게 감사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주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8절에도 나와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풍부한 부와 명예로 활락이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그만큼 밝은 만큼, 그 정도로 밝은 만큼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그들을 흔들고 있었던 거죠. 더 많이 가져서 높아진 만큼 더 높은 곳에서 추락하게 될 것이니 그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말갛게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만큼 구원의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미래에 대한 견고함을 받았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고 불확실해할 필요가 없었죠. 바울은 이 견고함이 누구로부터 기인한지를 제대로 알고 그 견고함을 토대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우쭐해하고 거만하게 굴었지만 사실 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옳지 않는 것만 주구장창 바라고 있었겠죠. 우리의 신앙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엄청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결국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풍족하게 하셨고 견고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셨다. 이 네 가지가 있기에 너희들이 이 교회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찌 그런 악한 일을 조장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자들이 어찌 악한 일만 생각하고 있냐는 책망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바울이 굉장히 온화하게 이 편지의 서막을 열고 있었지만 그 편지의 서막 이면에는 그들이 굉장히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책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책망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의의를 더 세우려고 하고 교회에서 내 몫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일을 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부르신 은혜가 먼저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악한 길에서 떠나 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악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또 쓰여진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가 전해주는 말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가 이렇게 굉장히 악했는데 디도의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질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가 이렇게 악했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장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라는 이 단어는 믿다라는 동사에다가 뿌다라는 형용 전미사가 붙어서
미쁘다라고 불리는 순 우리말이죠. 오래 참으시며 언약을 변치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믿음성을 미쁘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미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악하다고 바로 치시는 게 아니라 미쁘심으로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결국에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에는 이내는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악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미쁘심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미쁘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